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귀하신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의 귀한 걸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또 들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중강당에서는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또 대전도 집회에 또 많은 이르진 영혼들이 인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함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맡아 증거하실 또 최대성 목사님의 입술 또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원하고 있는 가라발타 교회 또 산호세 델몬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또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채워주시고 또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의 자리가 참 크다는 것을 느끼네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으면은 앞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저도 뿌듯한 마음으로 힘있게 할 건데, 앞자리가 헝하게 비어가지고 지금 저 마음도 한쪽에 헝하게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개월 하고 조금 남았는데 어째 잘 보내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어찌 한 해를 10개월 이상 보냈는데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동계수련회 한 것이 엊그제 같고, 또 동계수련회 기간 동안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세우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들을 새기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냥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 보내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면은 많은 미련과 또 아쉬움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한 해를 뭐 하면서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내가 어리석게 한 해를 보냈구나, 이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한 해가 보내고 나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이제 장사를 했는지 보자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장사를 하는, 시장에서 자판을 불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하루 장사 마치고 나면은 결산을 하죠. 오늘 얼마 남았을까 따져봅니다. 오늘 내가 저 물건을 떼올 때 좀 비싸게 떼오는 바람에 오늘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내일은 어디에서 물건을 떼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야지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장사를 하고 아무렇게나 사업을 한다면은 그 장사와 그 사업은 망칠 수밖에 없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결산하기 전에 11월 말이 되면은 중간 결산을 한번 해봅니다. 중간 결산을 해서 한 해를 제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먼저, 한 해를 살았다 생각하고 먼저 계산을 해 봅니다. 맞춰 보는 거예요. 뭔가 어디 한 곳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남은 한 달 동안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집중적으로 더 살피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많은 성과를 거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게 이제 그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좀 더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떤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보다도 한 해를 뿌듯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지난 시간들은 아무리 후회해 봐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읽었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거는 뭐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도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져보면은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맺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미련이나 후회나 아쉬움이나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기보다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내 삶을 언젠가는 또 정리할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내 삶을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내 삶을 정리할 때에도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원망이나 어떤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보다도 나도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도 삶을 살면서 마무리할 때는 하루의 삶도 결산을 하잖아요. 하루의 삶을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리하면서 어때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할 것인지, 하면 감사도 없이 그냥 삶을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또 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기도를 보면서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항상 하나님께 다고다고만 하고 있는지, 내 기도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면은 빠지지 않고 예화로 등장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죠. 전 세계 인구의 약 2%의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1조 원 정도의 막대한 재산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냐? 아마 우리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오프라 윈프리의 가정보다는 나을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고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할머니의 손에서 조금 자라 성장하다가 친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려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한 지 2주 만에 그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출한 후에 마약에 손을 대었고 이제 인생을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자기 몸 관리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107kg까지, 그 조그만 체구가 107kg까지 불었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뭐 뒤뚱뒤뚱 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계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할까를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작은 것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미쳐들자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밥 먹듯이 5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뭐 크게 감사의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도 생각해보면 사소한 것도 어떤 감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사소하게 보이잖아요.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따스한 햇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활동하지 못한 채 병상에서 그냥 계속 누워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감사한 거죠. 오늘 미운 사람이 있어서 버럭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참은 것을 감사합니다. 참을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거죠. 오늘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책이 너무 나에게 감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하나하나 곱게 물든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회당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폭신한 소파 의자에서 앉아 있지만은 뭐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저 기르기스탄 갔다 오신 분들은 얼마나 딱딱해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헤르노 커피가 맛있어요. 헤르노 커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못생긴 목사님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말 안 듣는 개구장이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가출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두 가지 것을 크게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첫 번째 알게 되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 달라지게 된 거죠. 감사하는 삶을 생활화했던 거죠.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감사하기보다도, 다니엘도 동일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분명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험거리를 던져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조금도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죠.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자,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치리하고 있을 때에 그 메대 앞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에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모든 박사들의 머리로 느부갓네살이 삼았으니까. 바벨론에 이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뒤를 이제 이어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했는데, 또 메데의 다리오 왕 또한 다니엘을 신임한 거예요. 두 나라에 걸쳐서 다니엘은 총애를 받은 거죠. 다리오가 집권을 하는데 워낙 메디의 나라가 컸단 말이에요. 바벨론보다 훨씬 큰 영토를 이 메디는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을 각 도를 다스리는 방백을 120명을 두었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 다리오 마음속에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고 반듯하니까는, 총명하니까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을 머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리오가 가졌던 거예요. 자, 다니엘은 신분이 천하잖아요. 다니엘은 메대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멸망당한 유다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촌놈인 거죠. 족보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출신인 거예요. 신분 자체는 천한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쉬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 스카이인데, 그잖아요. 근데 저 시골 이름도 없는 시골 구미에 어떠한 대학 출신이 말이에요. 승승장구해서 삼성전자의 전무이사까지 올라가고 이제 부회장까지 올라가는 그 엘리트 코스로 탄다면은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스카이 출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헐뜯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질 않겠어요? 그건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죠.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처한 상황이 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4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떠했냐면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총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충성했고 어떤 실수도 다니엘에게서는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다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어떠해야 될 것인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뭔가 하나 트집 잡기 위해서 말이죠. 트집이라도 하나 잡았다면은 얼마나 크게 하나 트집 잡은 거 가지고 침소봉대합니까? 그거 부풀려요. 확대 생산해서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비난거리를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거리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비난거리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되었다고 하는데 대한예수교 침례회에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사회에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예를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인터넷을 막 밤새도록 뒤집고 찾아봐도 못 찾아내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깨끗함처럼 우리 또한 나를 주목하니까는 아무 틈,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반듯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간다면 아무 틈, 아무 허물, 어떤 그릇됨이 드러나면은 옳거니 하고 그것을 크게 사람들은 부풀리게 된단 말이죠. 저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저 이름이 유명합니다. 한번 들으면은 좀처럼 까먹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제가 이름을 자기를 소개할 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잘 소개했다 생각. 교회 가운데 영애 없죠? 영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이 영애인데 대학교 이제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냐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기억될까요? 영애. 그 당시에 유명한 팝송이 있었는데 Endless Love라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팝송으로 굉장히 크게 유행했는데 자기 이름을 Endless Love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그럼 영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한 썸씽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지. 저는 특별하게 이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거리도 없어요. 저 이름은 김대중입니다. 그때부터 폭소하죠. 대학교 3학년 때 그 출석 시간에 출석을 불렀는데 제일 처음에 저 이름을 불러요. 김대중. 조금 있다가 이름을 부르는데 김영삼 불러요.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조금 지난 후에 어떤 이름이 나왔겠어요? 김종필이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 삼김이 떴잖아요. 재밌었는데 삼김 해동은 안 했습니다. 교회 안에 김영삼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참 편합니다. 집사님 만나면 서로 비슷한 것이 있어서 전직 대통령들끼리 만나게 되는데 근데 말이 학교 다닐 때 참 편해요. 그게 이름 덕을 많이 보거든요.
제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첫 이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첫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된 관념들을 사람들은 갖게 돼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선한 모습들을 보이면은 어때요? 그냥 알아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저 교회는 봐라.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달리 믿잖아요. 믿으려면은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리들과 방백들이 뭔가 허물틈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으니까 신앙 문제를 건든 거예요. 신앙 문제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 왕이 높임을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총리들과 방백들과 모든 수령들이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절하기를 결안했습니다. 왕이 사인만 하면 됩니다. 나를 그렇게 높여준다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리오 왕이 사인을 해버렸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7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자,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거든요.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을 빼놓은 겁니다. 다니엘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모든 총리들이 사인을 했고, 모든 방백들이 사인을 했고, 모든 수령들이 사인을 했으니 이제 왕만 사인하면 끝납니다. 다 사인했는데 다니엘만 고집스럽게 사인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러면 다리오 왕이 사인할 리가 없잖아요. 허락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총리들이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도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사인을 한 이상 그 법을 변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기간 동안에 예전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조금도 흔들림 없이, 비록 이런 법령이 반포되었다 할지라도 조금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벗어나니까 그것은 개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좋은 환경일 때는 웃으면서 조금 힘든 환경이면은 인상이 굳어진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할 뿐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고난 받을 때 또한 감사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죠. 욥기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처한 환경은 그랬죠. 그 당시에 거부였었잖아요. 엄청난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었죠. 사단이 욥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뺏어 가버리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주신 것 다 빼앗아 가도록, 생명만 해하지 않고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사단에게 허락했던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시험을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범주 밖을 절대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셔요. 신앙의 분량만큼의 시험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 옵니다. 욥은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된다고 하나님은 믿으시고 욥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거리를 주신 겁니다. 재산 다 뺏어 갔어요. 또 10명의 아들까지도 다 데려갔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낭망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내 자신이 삶의 모든 끈을 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배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라는 말인데 엎드려 절했다, 그런 뜻이에요. 경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에 엎드려 절을 합니까? 존경하는 사람 앞에 엄청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절한 거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이게 한 여인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외의 노도 강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의 출발이 결격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탓에 항해 중 비축했던 양식에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더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에는 여름이 아닌 9월이었으며 따라서 초가을에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벌써 죽어 바다의 장사를 지내야만 하는 그런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좀 끔찍한 불행 가운데 쓴 편지 같죠. 이 편지는 메이플라워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메이플라워호를 탔던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주 열악한 상황을 이제 삶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던 겁니다. 배가 예정보다 늦게 출발하고 늦게 출발됨에 따라서 먹을 양식을 그 사전에 많이 소모를 해버린 거예요. 또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가을의 태풍을 대서양을 건너다 보니까는 피할 수가 없었죠.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희망을 잃어갈 때에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비상식량을 우리가 좀 비축해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정도의 비상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하루를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은 금식하고 하루의 비상식량을 모읍시다 라고 그 남았던 사람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한 사람이 동조하면서 그것은 공감이 되지만은 금식의 날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 날을 감사의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신대륙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우리는 아직 건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신대륙의 꿈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하루를 금식하고 하루의 비상식량을 비축했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닷새 후에 그 배 메이플라워호는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1620년 12월 21일 날 신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도착하자마자 감격했었는데 앞불사 도착한 시점이 겨울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울이니까 엄청 춥잖아요.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 지역의 풍토병과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고 질병에 또 죽어갔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지식인들이 그 배를 탔기 때문에 농사를 대부분 다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인디안 한 사람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농사를 짓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후에 가르쳐 준 부족의 인디안 추장을 비롯해서 90명의 인디안들을 불러다가 큰 감사의 축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 이제 신대륙에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기원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정신을, 이 청교도 정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매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던 거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청교도를 통해서 감사 정신을 이제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지금도 남미나 북미나 추수감사제를 엄청 크게 지키고 있잖아요. 필그림,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거죠. 청교도 정신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부유할 때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악조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죠. (16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육신적인 어떤 축복들 말이죠. 내가 산 땅이 갑작스럽게 몇 배로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된다든지, 뭔가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이때까지,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도. 물론 죽기까지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결실을 많이 맺는다면은 바울에게 집이 생긴다든지,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예쁜 자녀를 둔다든지, 이런 축복을 기대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이런 축복은 고사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망할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거든요. 두 발이 착고에 차이고 깊은 아래에 있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속에서 찬양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 이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나?
생각해 보면 감사했던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결실이 맺힐 것을 생각하니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고난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질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에 걸맞는 고난을, 시련들을 주셔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있을만 하니까 이 고난도 주지, 이것마저 감당할 수 없다면은 이런 고난을 절대 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한 거잖아요. 내 신앙이 이만큼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신라는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이런 거죠. 나에게 좋을 일이 닥치면 입이 귀에 걸렸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비 맞은 장닭처럼 풀이 푹 찍어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사도행전 5장 한번 봅시다. 앞으로 좀 넘겨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심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채찍질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고 놓아주니까는 사도들이 나가면서 어땠어요? 사도들이 나가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할 때는 슬퍼하라? 근심하라? 낭망하라? 아니죠.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먹어봐요. 천국 가면 상급이 한 바가지 쏟아지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훗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영광이 그만큼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핍박을 하면은 우리는 기뻐해야 되거든요. 원망하고 같이 해볼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 상황을 감사하고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핍박하지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은 절대 핍박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다 보면은 이 전하는 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잖아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내가 다시 빼앗아 올 거야. 우리 지경을 넓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의 지경을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마귀의 지경을 빼앗는 만큼 우리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공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뭔 줄 아셔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고립되었다는 겁니다. 감옥도 고립된 곳이잖아요. 자유롭게 왕래 자체가 안 되는 곳이고, 수도원도 고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고립되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자, 감옥에 있어도 늘 어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보내고 있다면 그 감옥은 수도원으로 성화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수도원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고립된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수도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감옥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수도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태도가 나에게 없는지, 그것의 차이인 거죠. 그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때로는 나에게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맨날 나보고만 이런 일 저런 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사도 바울은 개인 사생활이 없었잖아요. 주님의 부름을 입고 난 후로부터는 자기의 사생활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했잖아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고 싶어도 육신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분도 계세요. 또 가정 형편이 또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나는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계산될 게 있게 하심을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각 사람에게 거의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봉사를 많이 한 분들과 봉사를 적게 한 분들,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얻게 될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이런 많은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을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그런 마음요.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저는 구원받고 사실 욕심이 항상 있었어요. 뭐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 저는 이제 전도인 되기 전까지는 거의 작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 2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군대 제대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갔을 때는 10 몇 명 모였을 때. 그 다음에 결혼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3, 40명. 또 전도인 되기 전에 또 지역에서 또 처음 8명으로부터 이제 구역을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봉사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 봉사할 기회도, 만약에 봉사할 기회가 없었으면 한눈 팔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봉사할 거리 아니면 안 되니까, 빠지면 공백이 크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분들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한눈 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참 감사하죠. 그렇게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또 경험했으니까 또 감사하고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잠이 저녁에 늦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셨어요. 그 커피를 진하게 이제 카페에서 이제 헤르노시에서 마시고 잠을 이제 자려고 같이 눕기는 누웠는데 옆에서는 한색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엎치락뒤치락 이러다가 날 새겠다 이러고 있을 바에는 앉아서 일어나 책이나 보자 해서 이제 성경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직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매는 못 들었을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찬양을 해 말을 하다가 근데 가사가 참 좋으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은 나중에 찬양 잘하는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한번 불러보시고 임원 수련회 때나 하나님 나 부르실 때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처지 형편 아셔요. 네 부족한 네 연약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메꾸어줘서 너로 더 완전케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할래,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어때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배나 나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기보다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아무에게나 맡기질 않아요.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봅시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나 충성된 사람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것은 왜 그래요? 충성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충성되라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그 밑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충성함으로 보응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을 내 손에서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좋은 일만 감사할 거예요.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좀 마음에 미련이 남고 또 아쉽고 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달 동안 지내면서 아니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과 아쉬움으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세어보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처한 그 환경만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에게 없는 것들 다른 분들은 가졌는데 나는 왜 없어? 하나님 왜 저 형제 저 자매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줘요? 내가 미워요?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사실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감사를 해요? 감사의 조건들을 아는 만큼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한번 보죠. 시편 136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몇 번? 26번.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고 해요. 감사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당연한 것은 없어요라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 서부교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불렀나? 자매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게 있거든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사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죄송한 게 있었어요. 뭐가 죄송했었냐면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오니까는 얼마나 교제가 그리워요, 사무치게.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는 처음에는 50명, 나중에는 아예 집에서 말씀 듣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구역 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줌으로만 봐야 되고. 우리는 이런 교제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전도 집회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중국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성경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를 한다, 이 상상 못 해요. 잡히면은 그냥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추방되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겁 없이 막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해도 된다 하니까는 겁 없이 계속 전도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줄로 이래도 공안들이 경찰들이 보지 못하니까 아무 문제 없구나 편안하게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아주 시골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지역 교회당을 빌려서, 큰 교회당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꽤 많은 분들, 100여 명 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 말씀을 힘있게 이제 전하는데 또 그분들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말씀을 힘있게 하고 있었죠. 근데 경찰이 딱 사법 경찰이 가운데 통로로 따박따박 걸어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잡히면 이제 바로 오늘 이제 걸렸으니까 감옥에 가겠다 생각을 했죠. 어떻게 순간적으로 머리에 생각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하잖아요. 말씀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들켰는데 뭐라 변명해요.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잡아가든지 어찌든지 알아서 하세요. 계속 전해버렸지 뭐. 계속 전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가운데 와서 둘레둘레 살펴보더니 그냥 뒤돌아가요. 경찰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것이 당연히 그래도 된다, 아무 어려움 없다, 겁만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경찰의 눈을 가려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버렸든지 그래 주셨던 거예요. 너무 아무 탈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는 아무 사고 없는 거예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고로 멈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조금 사고 난 것으로 멈춘 것을 왜 이 사고가 났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떠나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대학기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볼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 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힘있게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일본에 복음의 열풍을 일으킨 전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지무라 간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일찍 복음을 피운 곳이 일본이거든요. 우지무라 간조가 쓴 시 중에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퍼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세상에 어떤 욕심도 가지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함이 너무 크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에 참 눈물이 많이 마르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감사함이 넘쳐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그 후의 삶도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올바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간구처럼 우리도 정말 더 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순간순간 모든 일이 감사가 될 겁니다.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풍성한 감사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해 마지막 이제 전도 집회예요. 이제 이게 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이제 애가 탄 게 이제 새로운 식구들은 많이 이제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 오지 않아 참석을 이제 하지 않을 때 참 애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들으면 좋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인도하는 사람은 비록 없을지라도 기도로서 동참해야 되겠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오셔서 새로운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과는 힘이 틀릴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분들이 없을지라도 좀 일찍 어떻게 보면 어린이 전도 집회라고 하지 않고 어린이 천국 잔치라고 하거든요. 어른들은 왜 천국 잔치라는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잖아요. 잔치 베풀어 놓고 이제 크게 이제 잔치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잔치 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마지막 이제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 이제 성경 강인회잖아요. 이제 마지막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니까 모두 함께 참여하고 또 오늘 이제
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좀 돌아가셔서 또 전도할 사람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또 확답도 받아놓고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또 주변에 또 뭐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에게 또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강권해서 주님의 집을 또 가득 채웠으면 싶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큰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감사에 인색하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차고 넘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며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이 성경 강연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또 참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